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5장 그리고 시편 107편, 108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예레미야 애가서는 공부를 좀 했었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시이고 예레미야가 지은 성경이고 쓴 성경이고, 그리고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돼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장이 22절 혹은 66절 이렇게 22의 배수로 이렇게 절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제 4장은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슬프다. 이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슬프다. 왜 슬프냐? 과거에는 이 예루살렘이 금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금 같았는데 지금은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온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꼭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온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그려나가는 말씀이죠.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제 시온의 딸들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딸은 어떤 상황이냐? 너무 극심한 고난이니까 모성애를 잊어버린 거예요.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다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이 예전에 예루살렘 전성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할 때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는 칼로 찌르면 그냥 죽었는데 지금은 그냥 굶어서 죽어가니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마저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으니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슬프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뭐가 슬프냐?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너무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절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시를 지은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거에 제가 자라났던 동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의 청소년기는 아주 서울에서 가장 빈곤한 그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옛날에 자기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랑을 해요. 지금 빈촌에,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각자가 나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있었다고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슬픔이 담겨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반대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비교적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성공적이라고 꼭 말하는 건 좀 어렵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입만 열면 자기 옛날 고생했던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야 슬픔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오늘은 내일에 가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미래인 내일은 오늘의 나의 열매를 따먹고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난 내일 오늘을 보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어요. 내 미래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미래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열매를 내일에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였었도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그렇게 번영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는 심지어 적들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루살렘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그때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도 어쩌면 이길 수 있겠다. 유다는 전력으로는 바벨론한테 안 되지만 그래도 과거에도 저런 적이 있으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는가?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사장들이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정작 백성의 지도자 되는, 종교 지도자 되는 이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들은요, 백성들에게도 이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저들이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방에 가면 누가 제사장하고 누가 선지자들을 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업자득이죠.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게다가 이 유다 나라는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계속 애굽을 의지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할 그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애굽을 바라보는 동안 바벨론은 이미 쳐들어와서 성 안에서 저들 어떻게 다니는가 다 볼 정도로 위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르쳐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군대 잡혀오잖아요. 이제 그걸 노래한 거예요. 여기 왕을 하나님의 자신들의 콧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백성들의 그 생명같이 생각되는 왕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다 아주 귀하게 여기던 그 왕. 그 왕의 그늘에서 좀 평화를 누려보려고 꿈꿨던 그 왕이 지금 잡혀가 버렸다는 거예요.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던 나라의 대표로서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아 너 지금 우리 망하는 거 기뻐하지? 너도 그런 벌을 받을 거야. 오히려 우리는 지금 벌을 다 받았어. 근데 너를 위한 벌이 남아있을 거야.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희망을 어디서 찾냐면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백성,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근데 우리는 벌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벌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원인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위치 이것을 고수하려고 정말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죠. 망하게 되니까 세상에 제일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외교적인 원인이죠. 정치가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는 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결국 왕이 지위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그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은요, 자신에게 준 의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과 또 제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위하여 본인이 존재하는지, 본인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처한 공동체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로,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 소명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이죠.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벌 다 받았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정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2절. 우리의 기업들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대가를 치루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과거에 애굽 사람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죄악이 돼서 아예 자기들의 조상들은 다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는 죄가 없고 조상들은 죄가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됩니다.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하급 관리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건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아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3장에서 봤듯이 예레미야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삶의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숨이 콱 막히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땅에도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러니까 고난이잖아요. 게다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럼 절망이죠. 그럼 정말 절망인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해결점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싹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이제 바벨론 통치를 받을 때 치욕적인 상황이죠. 처녀들이 욕보이게 되고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노동에 동원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공동체의 재판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앉지 못했다는 것은 공동체 자체가 다 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에서 면류관, 자랑스러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 눈들이 어둡다. 이거는 절망과 슬픔이 지배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절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화돼 갖고 야생 짐승들이 지금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이제 도울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이거 진짜 잊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잊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어법이죠.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이 아주 절망 같지만 20절하고 똑같이 반어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걸 압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에 가서는 이제
애가서를 마치면서요, 예루살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상황만 봐서는 여기 희망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이 고백은 마치 시편 11편에서 절망하는 시인이 고백한 거하고 똑같아요. 시편 11편 3절 4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진다는 건 뭐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 땅의 상황에서 찾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서 소망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가 다 마쳐지고요.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며칠이 남으니까 시편을 끼워 넣었어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이 그냥 끼워 넣어진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자,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시편 107편은요. 이제 시편이 전체가 이제 5 큰 조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조각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러냐? 속량받은 자들. 그 속량은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와 실제로 연관되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 편집자들이 잘 모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편 107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노래한 시거든요. 여기 3절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배경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 때든가 바벨론 포로 때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제 나라가 뭐 다른 적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으면 거기서 이렇게 끌려갔던가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런 속량받은 상황을 이제 구원받은, 이게 속량이 구원이죠. 구원받은 상황을 좀 잘 현실적으로 그려줄 수 있는 것, 그거를 4가지 예를 들어요. 시편 107편에서. 근데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는 거. 광야에서 방황을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성이 없잖아요. 성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이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왜 감옥에 갔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감옥에 넣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갖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지금 6절 이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감옥이 열린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세 번째는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상황이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어느 정도냐? 음식을 먹을 수 없이 곡기를 끊을 만큼,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쳤다는,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제일 먼저는 광야에서 건짐을 받는 그림, 또 두 번째는 감옥에서 건짐을 받는 그림, 세 번째는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통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세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해결책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 마음속엔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낭송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cry out. 눈물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또 지나가고 있는 어떤 고통의 양상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도다.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을 광야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나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구원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다에 이렇게 가 있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성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면 어때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아주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모티브는요, 고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곳으로 인지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좀 다른 상황. 제우스도 바다 밑에 그까지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이 근동아시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 바다는요, 치외 법권이에요. 바알 신화에도 보면 바알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다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떠냐?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기서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처음에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이번엔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을,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노래하는 거죠. 33절.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옥토에다가 그 백성을 갖다 놨는데 그 주민들이 죄를 저질러요. 그럼 거기를 광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너가 생각하는 아무리 안전한 것도 완전히 염전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평안한 것을 죄를 지으면 그곳에서
절망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그냥 단순한 과거에서부터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번성하게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또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가도 교만하면 낮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광야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렇게 높은 사람도 절망을 빠뜨릴 수 있지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궁핍한 자도 건져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자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전에 살펴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풍랑이 있는 것까지 설명해요. 그리고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상황도 죄를 짓고 교만하면 절망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인이 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절망이 나를 망치거나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이 있으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8편. 시편 108편은 시편 107편과 주제는 비슷하게 연관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시편 107편은 약간 포로로에서 잡혀온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시편 108편부터는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특히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0절까지가 반복돼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자,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108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지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결단의 결과예요. 의지의 결과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찬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찬양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가?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요. 자기들에게 베푼.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하늘 위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 위에 높아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낮은 곳에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높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죠.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제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다 너희 것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투구와 규, 그러니까 전쟁과 왕권을 줄 것이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압과 에돔은 또 블레셋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사실 10절 말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크게 헷갈리지 않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헌신자를 초대하는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이 일을 이룰 헌신자들아 오라. 이렇게 부르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이 말이 시인이 하는 말이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이제 그 1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들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임이로다. 자이심이로다. 지금 이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이룰까?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전쟁에서 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절망 중에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지. 근데 돌아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땅 다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적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럼 누가 이 일을 이룰까?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이미 이 땅을 다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낙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성공에도 그냥 자랑을 할 때도 있고,
또 아주 작은 불행에서도 막 흔들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 인생이 의지할 바가 뭘까? 배가요,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해를 해가면 괜찮은데 배가 정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흔들림이 더 심해요. 근데 그렇게 흔들림이 심한데도 떠내려가거나 그렇게 안 하려면 닷을 박아야죠.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리는 인생인데 거기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또한 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닷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죠?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이상하게 흔들림이 멈춰요. 그 참 희한해요. 내가 원하는 건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상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내 마음의 흔들림은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랑이는 세상 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영원하심의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내며 그 십자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 예가와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